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믿을 수 없지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도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시며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자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나 또 베레아 때처럼 급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여러 날을 형제들과 머물다가 작별을 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수리아로 갑니다. 수리아는 어딘가 하면 이방 교회의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멀리 갔죠. 우리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쭉 해서 저기까지 빌립보까지 가서 올라갔다가 아덴에 갔다가 지금 여기 고린도입니다. 여기 고린도에서 다시 수리아로 오려고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서 여기 에베소까지 오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수리아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번 선교 여행, 곧 2차 선교 여행을 마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 초기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머리를 빡빡 깎고 오셨어요. 완전히 빡빡 깎고 오셨습니다. 1월 첫 주에.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고 교회가 둘로 막 나눠지던 때입니다. 목사님이 머리를 빡빡 깎으셔서 무슨 일로 머리를 깎으셨느냐 여쭤봤더니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도행전 18장 얘기를 해주시면서 바울이 소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시면서 본인도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도 신앙 초기니까 기독교도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한번 저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나도 큰 기도 제목 있으면 저렇게 머리 깎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깎았다라고 하죠. 소원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펴서 상고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맞겠지 하고 있으면 저처럼 잘못된 생각 가지고 몇 년 동안 사는 겁니다.
저도 그때 그 목사님이 머리 빡빡 깎고 소원이 있어서 머리 깎았다 했을 때 그냥 그런 줄 알고 끝났지 집에 가서 성경 한번 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어디에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랬겠죠. 자신이 성경을 펴서 공부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펴서 정말 그런가 상고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바울이 지금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것은 이제 그 소원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머리를 깎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이 끝나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소원이 끝났다고 왜 머리를 깎을까요? 그건 유대 관습 속에 나실인 규정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자, 나실인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건 바친다 하는 의미인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나실인의 규정을 나누기 전에 일반적인 소원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나실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이라는 말이 기독교에만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소원이라는 말은 한국에 예수님이 전파되기 이전에 그 옛날부터 옛날 한자 시대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말이고 사용하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원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한국 전통에서부터 사용되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같은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어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와서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명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온유 이런 단어들이 세상에서도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단어의 뜻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이 서원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자, 서원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신불이나 자기 마음속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움 또는 그 소원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불이나 자기 마음속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자, 신불이 뭐예요? 신불. 신불은 산신령과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신불에게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말은 이 샤머니즘과 불교 문화 속에서 이미 존재하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한국어를 알아듣기 쉽게 다시 풀면 이 말입니다. 산신령이나 부처나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내가 무엇을 할 테니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할 테니 나의 이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언약을 맺는 것이 소원이에요. 이해되셨죠? 신에게 내가 이것을 꼭 할 테니 저에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언약을 맺는 것이 소원이란 말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소원 기도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 중에도 소원 기도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소원 기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도 여러 번 했는데. 자, 그런데 제가 했던 소원 기도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그 소원 기도가 모두가 다 이 국어 사전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 기도란 말이에요. 국어 사전이 말하는 그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11조 빼먹지 않고 할 테니까 이 기도 좀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주일 성수 꼭 하고 절대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 올 테니까 이번에 이 기도 좀 꼭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나마 이런 기도는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먼저 할 테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차라리 낫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무슨 봉사하겠습니다. 뭐 섬기겠습니다. 10의 1조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일만 꼭 성사되게 해주시면 제가 10의 2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기도들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면 제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종교에 있는 서원 기도입니다. 산신령에게, 부처에게, 천지신명에게 내 기도 들어주면 내가 뭐 해드리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서원이에요. 근데 이 서원 기도의 개념을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껍데기를 까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교와 불교와 미신, 무당 종교가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하나님 알기 전에 섬기던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만 옮겨 놓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믿던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내가 믿던 그 신의 자리에 그냥 하나님만 데리고 와서 놓고 그대로 그 방식으로 계속 섬겨 나가는 것이 잘못된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지신명하게 빌던 것을 하나님께 빌고 천지신명에게 하던 짓을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는 그 샤머니즘적인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나라 교회보다 새벽 기도가 열심인 거예요. 그거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것만 보고 한국교회의 열정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 새벽부터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그 새벽부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 나 잘되게 해달라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도 기뻐할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자체로 칭찬할 일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무엇을 두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칭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책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성도들의 서원 기도 내용 한번 보세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해 드리고 주일 성수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일 빼먹지 않고 다니는 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뭐 10의 2조, 10의 5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평소에는 그거 하기 싫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나 평소에는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면 내가 싫은 거 그거 주일 매일 가는 거 할게요. 매주 가는 거 하고 내가 주기 싫은 거 그 헌금 내가 매주 할게요. 아깝지만 내가 10의 1조 할게요. 내가 싫은 이 일을 하나님이 이 기도만 들어준다면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나도 한번 내 성질 죽이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서원 기도는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제가 뭐 이거 해드릴 테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도와주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거 잘못된 서원한 것이 바로 누구예요? 사사시대의 입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암몬을 치시려고 하는데 입다는 이기게 해주시면, 이겨서 제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우리 집 문 열고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가 자기 외동딸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서원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시기로 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왜 거기다가 자기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자기 외동딸만 번제로 드리게 되느냐는 거죠. 이거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해드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해드리고 싶어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습니까? 또 은혜를 갚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은혜를 갚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갚으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가자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신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입은 옛사람은 이제 벗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셔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다고 믿습니다. 세상 종교의 서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해드릴 테니 나에게 뭐 해주십시오. 혹은 반대로 나에게 뭐 해주시면 내가 무엇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지만 성경의 서원은 그런 저질적인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서원, 성경의 서원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21절에 그 서원이 어떻게 드리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1절에서 8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6장 펴시고 1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 나실인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참 나에게 갚을 수 없을 그 은혜가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온전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해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 5년이든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은 제가 온전히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의 소원입니다. 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큼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는 물론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포도씨조차도 먹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문자적으로 해서 포도 안 먹으면 안 된다. 포도씨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씨만 열심히 안 먹으면 뭐예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말씀했으니 포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건포도 먹으면 안 돼. 환타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 그것은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네 생각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이 맞춰지면 그때는 머리를 깎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했던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일전에 소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번 사역 중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하겠다고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언제 소원을 했는지는 모르죠.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시작할 때 했는지 중간 어느 시점에서 마음에 정함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렸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고 이제 그 기간을 마쳤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는 수리아 지역, 곧 소아시아의 항구입니다. 아시아의 입구이니까 에베소를 지금 목적하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항구이니까 여기 배 내리고 여기서 또 배 갈아타고 수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목적하지 않고 왔어도 바울은 쉴 새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이 에베소에서 당신들은 머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겠죠. 그리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조금 더 머물면서 말씀 좀 나누어 주세요 라고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2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 바울은 바로 이 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은 그만큼 성숙해졌어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하는 사람은 완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완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해 나가면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종종 사역을 맡기면 제가 뭘 알아야 하죠 이러면서 거절하는 성도들이 계시죠. 사역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셔서 성도를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해 나가세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예요. 어떤 특혜냐? 사역자는 항상 자신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이 동네 반응 좋은데? 하고서는 더 머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임을 바울도 이제 점점 더 인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출발하기 전보다 훨씬 성숙해져서 돌아온 거예요. 출발할 때는 막 거기로 가려고 애를 쓰고 저쪽으로 가보려고 애를 쓰고 막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까지 바울을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벌써 오니까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그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사용하시면서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올라갔다라고 짧게 표현해 있어서 어디로 올라갔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안부를 묻고 자신의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잠시 머문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바로 또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라고 했죠. 우리 지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다시 저기 에베소에서 배 타고 가이사랴로 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다 이야기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이쪽으로 루스디아 이쪽으로 다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처음 시작했을 때 들렸던 곳들을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저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얼마 쉬지 않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 2차 선교 여행에 들렸던 곳들을 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그가 무슨 소원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라는 소원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는 주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이기에 두렵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봤기 때문에 매도 맞아 봤기 때문에 감옥에도 갇혀 봤기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맞아 보면 다음에 또 맞을 때 두렵습니다.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맞는다고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그게 두려우니까 고린도에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에게 두렵습니다. 돌에 맞아도 받고 매도 맞아 받고 감옥에도 갇혀 보아서 아픈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드리니 저를 받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소원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성품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는 그렇게 소원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바울처럼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